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다같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십자가 예배 두 번째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그러한 귀한 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갈등에서 벗어나라. 네, 오늘 빌라도의 갈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수많은 갈등,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사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이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에 만났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금방 죽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를 세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볼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와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헤롯 빌립은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헤롯인가 우리가 헷갈리고 궁금해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럼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헤롯일까요? 1번 객관식입니다. 헤롯 대왕. 2번 헤롯 안티파스. 3번
헤롯 아그리빠. 4번 몰라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몇 번이요? 네, 2번. 여러분들 벌써 딱 머리로 계산하셨네요.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으니까 아니고,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이니까 아니고, 맞습니다. 2번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본문 말씀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 사회가 종교 중심의 사회이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의 영향력이 강했다 할지라도 죄인을 처리하고 죄인의 형을 집행하는 것은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모든 행정적인 정치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로마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관료가 총독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의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여러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지금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로마 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죄의 명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유대의 땅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어떻게 처형시키거나 어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빌라도의 귀에 딱 한 단어가 들렸어요. 뭐가 들렸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왜 이게 들렸을까요? 자기 지금 난처해 죽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해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갈릴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갈릴리를 맡고 있는 누구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면 되겠네 하고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갈릴리에 있는데 어떻게 보내요? 와 있었어요. 맞아요. 왜 와 있었습니까?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는 거예요. 금방 보낼 수 있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떠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왜 나한테 떠넘겨? 이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우와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내 앞에서도 기적을 한번 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얼른 냉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듯이 본문 말씀 첫 번째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땅을 세 군데로 나눠서 지금 로마에서 다스리라고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헤롯이 다 이렇게 나눠서 했었죠. 그런데 헤롯 아킬라오 이 첫 번째 이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그냥 로마에서 너 아웃이야. 그런 다음에 아예 로마가 직접 관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그 지역을 로마의 한 부분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는 방금 나왔던 헤롯 안티파스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항상 로마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갈릴리. 거기에서는 항상 밀란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되게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니까 좀 제대로 좀 다스려, 그런 일 좀 없게 좀 해 라고 하는데, 또 이 헤롯 안티파스는 또 유대인 입장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이런 일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사이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빌라도가 성전을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이제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완전 앙숙이에요. 로마에서 이렇게 나눠진 그 권력을 서로 막 차지하기 위해서 앙숙 관계가 있는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원수였다. 그런데 이 밤에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앞두고 이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앞두고 이들은 손을 잡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사람과 손잡지 말아야 됩니다. 네. 둘이 마음이 통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둘 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부터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얽히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도 빌라도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 관계되고 싶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공통점, 서로의 공통 관심사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마음에 어떤 관심사가 생길 때요, 그것이 선하고 좋은 일을 향해서 마음 모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헤롯과 빌라도처럼 잘못된 것을 위해서, 특히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선한 일을 앞두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건을 서로에게 미루고 방치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군중에게 내어버리는 그러한 나쁜 악한 결과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서로가 너 서로 잘못 없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옹호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정치적인 계산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골치 아픈 상황을 벗어날까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데,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친구가 됐대요. 원수가. 옛말이 아니죠. 사자성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금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안 쓰는 사자성어죠. 근주자적, 금묵자흑, 근주자적. 그러니까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게 되고, 검은 먹을 같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같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내가 믿음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주변에 정말
내가 정말 괜찮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고 누구든지 사람은 잘못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옆에서 올바른 충고를 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신앙의 좋은 자가 필요한 거죠. 저는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기를 되게 너무나 오랫동안 간구해왔고 소망해 왔어요. 그러니까 멘토라 그러죠. 멘토. 나의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목회를 지도해주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멘토라고 부르죠. 우리보다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저도 찾아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일까요? 제가 교만해서 이 멘토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 보여주세요. 저 사람만 저분한테 가서 나의 목회적인 어떤 멘토를 받고 싶다. 근데 이제 가면 너무 바빠요. 그분은 시간을 못 내. 가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럼 알아서 해요. 목사님 일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주님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새 인터넷에 가보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멘토로 삼고 싶은 목사님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제 멘토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제 마음속에 진짜 사람한테 멘토 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좀 가끔씩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 후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회자들한테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좋은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처럼 오히려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쁜 일, 부정적인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 여기에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간혹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 우리가 선한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 교회에 의외로 가라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에 대한 불만, 성도에 대한 불만들을 막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 전체가 다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뭔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갸우뚱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한번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나나 소수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거의 100% 나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그 불만과 나의 그 비판적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내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특히 목사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 아니죠. 3명. 네. 자기 와이프, 그리고 어렵게 찾아낸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세 명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교회는 막 너무 좋은데 그 세 사람은 동떨어져서 아주 세상 말로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미꾸라지처럼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가깝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목회자나 어떤 성도에 대해서 불만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권면하십시오. 내 앞에서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안 바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십시오. 단호하게 끊으세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거기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영적 이루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잠언 27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과 철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요. 단련돼요. 그래서 점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처럼 친구들, 좋은 친구들, 유익한 친구들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단련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오히려 더 무뎌지고 오히려 더 어리석어지고 오히려 더 얼굴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과 손잡지 말고 우리가 선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헤로데에게 보내졌던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어요. 리턴돼 왔어요. 헤롯은 이제 볼 일이 끝났어요. 나도 죄를 못 발견했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토스해서 보냈습니다. 자,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헤롯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확인한 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무리들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놔주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제안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왜요?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때려서 놔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석방이죠. 근데 빌라도는 때려서 놓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막 심하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적당히 때려서 놔줄 테니까 거기서 우리 타협 보자라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것이 빌라도 생각에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좀 때려서 내주면 거기서 그것으로 서로 만족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이야. 그러나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타협은요, 미끄러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시작점이에요. 타협은 언제나 더 나쁜, 더 부정적이고 더 우리에게 손해가 끼치는 그 결과를 향해서 내려가도록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즉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타협의 시작은 내 가치와 내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술은 안 먹고 싶으면 아예 안 먹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를 딱 가니까 이제 술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지금이야 뭐 술 다 먹고 크리스찬들도 뭐 방송에서도 뭐 술 먹은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한참 전이니까. 그런데 뭐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만 마시게 될까요? 아니요. 다 나중에는 그거 다 사라집니다. 네. 저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안 먹었어요. 순진했어요, 되게. 저희 아버지가 너 술 먹고 들어오면 그대로 쫓겨나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대학교 들어갈 때. 근데 진짜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열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조셉 마데라 박사의 칼럼에 고백하는 교회와 타협하는 교회의 8가지 차이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말씀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 8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한다. 타협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칭찬을 원한다. 타협하는 교회는 누구의 칭찬을 원해요? 사람들의 칭찬을 원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떤 시험에 빠뜨릴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마데라 박사가 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인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서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냥 때려서 놔줄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타협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해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그냥 때려서 놓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비유 맞추는 그런 결정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등을 벗어나는 기준은요, 오직 한 가지면 됩니다.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돼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모든 예배를 다 나오는 게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오면 돼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은요, 주중에 한 번 수요일이나 토요일날 나오려고 그러면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내 삶의 기준이 예배는 다 가는 거야, 이런 기준이 딱 있으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고 타협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간단한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선택의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그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부모 눈치 보지 말고,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나의 오직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다시 한번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시고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